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2절까지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가로되 랍비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오니까? 자기 의니까 그 부모 이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후에 이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 일을 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짐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루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리암은 번역하면 보내심을 받는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및 전에 저가 그린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가로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혹은 그 사람이라 하며 혹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제 말은 내가 그러라 하니, 저희가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저희가 가로되 그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주보에 눈을 뜬 소경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달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장은 도성인심이라. 하나님이시지만은 죄인들을 구원하시려 사람 몸을 입고 오셨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복음 1장이 도성인심입니다. 2장은 성전 청결 포도주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데는 청결한 것이 있어야 한다. 3장은 청결한 은혜가 있으면 중생의 은혜를 얻게 된다. 3장 니고데모에게 중생을 말했습니다. 중생하는 데는 회개가 따라야 한다. 4장은 중생의 회개를 중점으로 쓴 것입니다. 회개하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게 요한복음 5장입니다. 5장은 전부 치유예요. 각 종류의 병 들린 사람들이 다 모였으나 예수께서 그걸 다 고쳐주십니다. 5장은 치유입니다. 죄를 회개하면 영혼 몸이 다 치료를 받는다. 새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다. 치료함을 받은 사람은 영생하는 양식을 먹게 된다. 요한복음 6장.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산떡이니 이 떡을 먹는 자마다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죽지 않으려면 이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은 생명의 떡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7장은 성령을 그때 받게 된다. 7장은 성령이에요. 성령을 받으면 요한복음 8장에는 현장에서 간음한 여인까지도 용서해 줄 수 있는 관용의 사람이 된다. 9장에서 관용의 사람이 돼 드디어 눈이 열립니다. 9장 눈을 여시. 눈을 열리니 구원의 세계가 보이고 심판의 세계가 보이고 영안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때 요한복음 10장은 선한 목자가 누구인지 그 목자를 따라간다. 요한복음 10장의 목자입니다. 그리고 11장은 부활장이죠. 이런 것만 여러분들이 알아도 상당히 성경을 읽는 데는 도움이 될 거예요. 저는
신약복음이나 요한계시는 어디까지든지 순서를 다 메모리하고 있어요. 그만큼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누가 가르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읽어라. 읽어라 하는 데는 그만큼 읽어야 돼요. 그만큼 읽으면 그 사람은 읽은 것만큼 믿음도 잘하고 인격도 잘하고 신앙도 잘하고 지혜도 잘하고.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잠언 1장 3절에. 이 지혜를 가진 사람은 지혜가 있고 정직하고 하나님의 의를 배우고 하나님의 공의를 배운다. 이것만큼 된 사람이라면 솔로몬이 이걸 해봤거든. 우리는 제가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주장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데는 진리는 도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 사람이 얼마나 읽고 행하느냐에 따라서 그만큼 그 사람은 믿음이 있는 겁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성경을 100번, 1000번 읽어도 행하지 않으면 믿음은 여전히 아는 데 있는 데서 그치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서 머무는 거예요. 행한 사람은 행한 것만큼 인격이 다르고 신격이 다르고 믿음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으라고 저는 항상 권면을 하는 겁니다. 그래 되면 많이 읽으면 요한복음 1장에서는 이걸 말씀하셨구나. 2장은 그래서 이게 연결이 되는구나. 이런 정도를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는 거예요. 오늘 9장에는 눈을 여심. 예수께서 지나실 적에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만났습니다. 제자들이 물었어요. 저 사람이 소경된 것은 자기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자기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저에게 저런 불행한 소경이 있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고 바로 이어서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내가 온 것은 세상에 빛을 던지러 온 것이다. 요한복음 1장에 빛이 세상에 왔을 때 그 빛을 받는 자가 있고 받지 않는 자가 있다. 받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심판이 있지만은 받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받는 자는 혈정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이기 때문에 그 안에 빛이 있다. 그 안에 진리가 있다. 그 안에 생명이 있다. 그 안에 똑같은 눈이지만은 보는 눈이 다르다. 오늘 여기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잘 전달해 드리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누구의 죄로 소경이 됐습니까? 부모의 죄도 아니고 자기의 죄도 아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이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에 여러분들도 지식적으로 성경 지혜적으로 잘 알아주시기를 바라요. 성경은 죄와 질병은 깊은 관계가 있다 하는 것을 신구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도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애비가 잘못하면 3, 4대까지 이르러 그 죄를 갚을 것이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 출애굽기 20장 50절에. 부모들이 잘 믿어야 합니다. 부모들이 잘 믿어야 돼요. 아비의 잘못은 그 아들에게 3대까지 내려 내가 그 죄를 값을 지불할 것이다. 미워할 것이다. 싫어할 것이다. 버릴 것이다. 그러나 애비의 믿음이 좋으면 거긴 참 굉장한 말씀을 하세요.
1000대까지 내가 은혜를 베풀 것이다. 이걸 보면 어머니 아버지 된 자의 신앙이 얼마나 자녀들에게 축복된 자기의 인생을 물려주는 거예요. 재산을 물려주는 것보다 더 귀한 거예요. 내 믿음이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믿음이 하나님 앞에 인정되면 1000대까지 그 은혜를 내가 베풀어 줄 것이다. 그러나 사울이 잘 믿어서 임금이 됐지만 잘못했을 적에는 자식까지 망하게 하고 말았어. 본인도 죽고 말았어. 죄는 질병하고 깊은 관계가 있다.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마가복음, 마태복음 15장이나 마가복음 9장이나 요한복음 5장이나 요한복음, 마태복음 8장, 9장, 10장 등에 쭉 살펴보면 자기들의 죄로 말미암아 벗는 질병이 있습니다. 자신들이 지은 죄 때문에 그 질병을 주님이 고쳐주시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주님이 꼭 말씀을 하십니다. 복음서에 보면 우리가 건강하려면 좋은 음식을 먹고 운동을 해야 우리 육신이 건강하듯 우리가 좋은 믿음을 가지려면 말씀과 기도 열심을 내면 잘 먹고 운동하는 것 그 이상으로 건강하고 그 이상으로 행복한 것을 믿음의 사람들은 아는 겁니다. 보통 육신의 사람들은 잘 먹고 운동하면 건강으로 알고 있지만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그거 부정하진 않아요. 그만큼 열심히 성경 읽고 기도하고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에는 그 이상으로 제가 새벽 기도 가면 끝나고 가면 꼭 뛰고 걷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남녀들이. 저 사람이 오래 살까? 내가 더 오래 살까? 네? 나 기도 끝나고 가면서 꼭 그래요. 여기서 뛰는 사람들 보면 저 사람보다 안 그래도 내가 오래 살겠지. 왜? 믿음이 있으니까. 왜? 우주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우리가 정말 세상을 사는 동안 눈이 있어도 눈이 없는 자들이 많아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예수님 당시에 지금도 그렇지만은 귀신 때문에 병들려 죽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수없는 사람들이 예수님 당시에 귀신 들린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그때마다 주님은 귀신아 내게서 나오라 명하십니다. 귀신이 거품을 물고 도망갑니다. 그때마다 주님은 다시는 말씀과 기도에 힘쓰는 사람 되어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노력을 해요. 이런 말씀을 그냥 누구를 고쳤다 이러고 지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후에는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한 데는 나도 다시는 죄를 짓지 않도록 내 언행심을 주의조심하지 아니하면 당신은 여전히 거기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 당시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질병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귀신에 올려서, 여러분들이 마가복음 9장이나 마태 15장이나 요한복음 15장이나 오늘 9장이나 질병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슬픔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이것은 다 모두가 죄와 관련된 것이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죄의 세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믿고 걸어가는 사람들이니까 여기에 여러분들이 주목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보다 그 당시엔 믿음이 더 좋은 사람으로 자처했습니다.
안식일에 이 소경을 고쳐줬다고 해서 죄인 취급을 했습니다. 유대인 율법을 거스린다 하여 출교를 당하게 했습니다. 오늘도 이런 눈 없는 귀 없는 목사 장로들이 많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하는 겁니다. 아십니까? 그때만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정신을 못 차리는 거 하는 거 아니라 지금도 이런 사람들이 허다하기 때문에 성경은 기록을 한 것입니다. 마태 13장 13절에도 너희가 눈이 있어도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구나. 여기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들어야 합니다. 인간이 겪는 고통, 환난은 다 죄로 인한 것이다. 성경은 구약에도 이를 진단했고 신약에도 이것을 진단을 했습니다. 중풍병 경자가 찾아와서 고침을 받고 나올 적에 내 자리를 들고 그리고 걸어 나가라. 잘 들고 나갈 때 주님이 하셨습니다.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죄는 질병과 반드시 연관성이 있고 관계가 깊다는 것을 우리 교우는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내가 내 잘못으로 인한 어떤 실수냐 아니면 귀신의 영이 침을 받아서 잘못된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고자 겪는 고통이 있느냐 세 가지가 있다는 것을 진단을 하면 잘 아는 겁니다. 그러므로 목사 장로된 사람들은 어느 가정에 병든 자를 고치러 갔을 적에 그 사람이 귀신 들려 병이 든 사람이냐 자기의 죄로 인하여 저런 질병을 겪는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있는 질병이냐 이런 정도는 믿음의 종들은 소위 또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은 이런 진리 정도 지혜 정도는 알고 기도하러 가야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에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교회 장로들을 청하여 기도해라 아십니까? 이처럼 인간이 죄와 질병은 깊은 관계가 있다는 것은 성경은 신구약은 다 말하고 있다. 하나님께서도 허락하신 질병이 있는 거예요. 고난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대표되는 것은 욥이죠. 잘 믿는 믿음의 사람인데 사탄이 와서 시험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허락했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일을 그건 뜻하지 않는 어려움을 나와가는 아무 의지가 없지만은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주는 환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질병이 있다. 또 하나는 귀신의 영이 그 사람에게 침범해서 그 사람의 생각의 세계나 행동의 세계를 마귀짓을하게 하는 소위 사도행전 16장에 바울과 신라가 저 많은 귀신 여죄인을 고쳐주었는데 그것 때문에 옥에 갇히게 됐죠. 하나님께서는 한밤중 바울과 신라가 일어나 찬송하는데 그 옥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신라를 갇힌 그자들을 두려워 떨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하여. 사람들은 때로는 본인이 의지하지만은 그런 질병, 그런 환난을 겪는 때도 있는 것이다. 그리고 자기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겪는 환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한다든지 육체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든지 가족이 어려움을 당하든지 하는 것은 다 죄와 관련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 신앙의 사람들은 그런 정도를 파악을 해야 어느 집에 방문을 할 때든지 기도 부탁을 할 때든지 그런 정도를 파악하고 기도의 장소에 가야 합니다. 예로 귀신의 영이 홀려 어려움을 겪는데 기도하러 가야 할 목사가 아니면 기도하러 갈 장로가 어떤 잘못했을 경우는 가지 말아야 합니다. 잘못한 건 귀신이 영락없이 압니다. 저거 어저께 술 처먹더니 오늘은 기도하러 왔네? 영락없이 알도록 되어 있어요. 귀신도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은 저가 자기 죄로 인한 저런 어려움을 겪는 것입니까? 아니면 귀신의 영으로 잘못을 겪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저런 질고를 겪는 것입니까? 신앙의 사람들은 이런 정도를 상식적으로 알고 믿음의 지혜로 알고 오늘 어느 집에 신방을 가야 되는데 준비를 하고 귀신 들린 자로 어려움, 자기 죄로 어려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인생의 노년의 어려움 등 이런 정도는 파악하고 신방을 하거나 방문을 하거나 하는 것은 매우 신앙의 사람들에게 요긴한 진리인 것입니다. 나면서도 소경된 이는 자기 죄로 인한 것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로 인한 것입니까? 아니다.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다 말씀하시고 바로 이어서 5절에 나는 세상에 빛을 던지러 온 사람이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 이 빛을 한 사람이 소경에게 그 눈을 뜨게 해서 온 인류의 눈을 뜨게 할 이가 바로 나 예수다. 이걸 알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기의 죄도 아니고 그 부모의 죄도 아니다. 내가 세상에 빛으로 왔으니 아직까지는 암흑 가운데 세상에 태어나지 세상을 못 봅니다. 자기를 태어나게 한 어머니의 모습도 모르고 아버지 모습도 모릅니다. 자유로운 몸이 아니에 어딜 갈 수가 없어 보이지를 않으니까. 그러나 나는 빛이로다. 내가 이 한 사람에게 속에 눈을 뜨게 해서 이 사실을 보게 하고 듣게 해서 모두 하나님께로 나와 너희가 눈을 떴으나 소경이요 귀가 있으나 너는 뒷목을 잃은 것을 인생들 하지 말아라. 여기에 목적을 두고 요한복음 9장 눈을 뜨게 하신 눈을 뜬 소경의 신앙. 이처럼 우리 신앙의 세계에는 세 종류의 일로서 어려움을 겪고 인생은 죄로 말미암아 질병을 관계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상식적으로 알아두는 것은 매우 요긴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이 소경이 눈을 뜨게 됐습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내가 온 것은 빛을 던지러 온 것이다. 바로 말씀하시고 이 소경에게 처방을 했습니다. 땅에 침을 뱉어 흙을 일기시고 눈에 흙칠을 하시고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고 주님은 떠났습니다. 그런데 나면서 소경된 이 사람이 실로암에 얼마나 가기 힘들었겠어요. 거길 갑니다. 가서 씻으라 한 대로 씻었습니다. 세상이 보였습니다. 자기가 보였습니다. 세상이 보였습니다. 질이 보입니다. 자유하지 못하던 자기가 자유하는 몸이 됐습니다. 기쁨이 넘치고 활기가 넘치고 생명이 이제는 살았다 하는 얼마나 기뻤을까요? 평생에 눈 한 번 떴으면 하던 소원이 예수를 만남으로 눈을 뜨게 됐습니다. 이사야 43장 8절에는 그때의 신앙의 사람들을 향하여 이사야가 한 말입니다. 너희가 눈을 떴으나 소경이여 너희가 귀가 있으나 너희는 벙어리로다. 하나님의 소리를 듣지 못하는 인생들아 눈을 뜨려면 예수에게로 나오라. 귀를 열려면 예수에게로 나오라 외치게 됐던 것입니다. 누구에게? 눈뜬 사람들에게. 누구에게? 귀가 있는 사람들에게. 계시록 2, 3장에 에서보두 사빌라 7교회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각 교회에 말했습니다. 에베소 교회도 말하고 마지막 교회 라오디아 교회도 네가 교회 나오느냐? 네 귀가 귀냐? 귀 있거든 목사들이 외치는 말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어라. 그거 귀 있는 자예요. 귀 없는 자는 들어도 행하지 않는 겁니다.
그게 귀 없는 자, 귀는 있는데 그 귀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지가 필요한 것만 듣고 보고, 지가 먹고 싶은 건 먹고 보고, 그건 귀도 아니고 눈도 아닙니다. 세상을 보라. 하늘을 보라. 구원의 세계가 있고 사망의 세계가 있다. 의 세계가 있고 지옥의 세계가 있다. 인생들아, 들어라. 남에서 소경된 자는 주님이 하신 말씀을, 주님이 하고 있는 진흙을 이겨 눈에 바르고 있는 잘 참고 가서 씻으라 했으니 믿음으로 거기까지를 찾아갑니다. 씻으라 했으니 엎드려서 씻습니다. 믿고 순종했더니 눈이 열렸습니다. 오늘날은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행하지를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지를 않습니다. 당신들이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행하지 않기 때문에. 행하면 될 텐데. 바빠서, 아파서, 피곤해서 안 합니다. 오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하고는 가서 자기 할 일을 다 합니다. 자기 할 일, 자기 먹고 싶은 일은 먼데도 찾아가서 먹고 마십니다. 먼데도 몸이 피곤한데도 거길 찾아갑니다. 하나님이 하라는 데는 그런 걸 이유를 대고 안 합니다. 고치면 안 되는 거예요. 변하지를 않는 거예요. 소경은 믿고 순종했더니 눈이 열려서 세상이 보였습니다. 내 집이 어딘지 길이 보였습니다. 자기 길을 왕래합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저는 전에 부활하던 자가 아니냐? 저거 어떻게 눈을 떴느냐? 물었습니다. 예수라는 사람이 내게 진흙을 이겨 눈에 진로함을 씻으라 했더니 이렇게 눈을 떴습니다. 종교가들이 이 말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 눈을 떴느냐? 네, 예수라는 사람이 내게 진흙을 이겨 눈을 실로암에 씻으라 했더니 이렇게 눈이 떴습니다. 그때는 예수라는 이름만 돼도 유대 법에 의해서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종교가들, 바리새인, 에세니가 사두개인들이에요. 자기들이 하나님은 예수님보다 더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도 거듭나지 못한 인생들은 거듭난 사람들보다 더 잘 믿는다고 더 크게 되고 더 크게 떠들어댑니다.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많은 눈을 뜬 소경은 변명하지 않습니다. 내가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하더라도 내 눈을 뜨게 하신 이는 바리새인 너희들이 아니다. 사두개인 너희들이 내 눈을 뜨게 한 일이 없다. 너희들은 끝까지 나를 무시했고 나를 가는 뱅이로 물질을 했고 나는 유대인 중에 오히려 제명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만 보아왔다. 많은 예수, 나를 불쌍히 여기고 내 눈을 열어주셨다. 나는 이렇게 걸었다. 너희들 본 바와 같이 나는 마음의 문이 열리고 눈이 열리고 육신의 눈이 열리고 영안이 열려 구원의 세계와 심판의 세계까지를 보는 믿음의 눈까지 열어놓으신 이가 예수이시다. 부끄럽지 않게 자기가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했으니 그 부정할 수가 있습니까?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한 그가 예수를 안 믿는다고 부정할 수가 있습니까? 체험한 이들의 신앙은 무섭습니다. 체험한 이들의 신앙은 체험하지 못한 사람들의 메시지보다는 전혀 다른 메시지를 전하는 것입니다. 소경은 그 예수를 자랑합니다. 당신들이 소경된 자를 눈을 뜨게 한 일이 있어 오히려 반문을 했습니다.
그가 하늘에서 오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내 눈을 뜰 수 있게 할 수가 있단 말이오. 네가 우리를 가리키려 하느냐? 출교를 시켰습니다. 눈을 고친 일에 모두가 감사하고 모두가 누가 고쳐주었느냐 예수님을 찾아가 경배해야 할 이들이 예수 안식일에 그 일을 고쳤다 하여 더 미워하고 7일을 눈을 뜬 소경은 출교를 당하게 하는 이게 종교인들이에요. 말세에 이런 자들이 크게 될 겁니다. 소경의 신앙 오늘 35절 읽지는 않았지만은 출교당하다는 말을 듣고 예수님이 이 눈뜬 소경을 찾아오십니다. 네가 나를 믿느냐고 물어봅니다. 누구시니까? 네가 찾는 그이니라. 엎드려 절을 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내가 뵙기를 원했습니다. 은혜를 받아야 우리 신앙의 사람들은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 잃어버린 사람이 되지 말고 그 말씀을 지키도록 노력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믿겠습니다 하고 바로 엎드려 절합니다.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무서운 말씀이에요. 한 38절쯤 가보면 너희들이 눈은 떴으나 나를 보지 못하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한 말입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쳐줬다고 축돌대는 사람들. 너희는 눈을 떴으나 차라리 눈을 감았으면 소경이 됐다면 내가 고쳐줄 것을. 너희가 눈을 떴다 해도 눈먼 소경에는 내가 건의를 할 적에 엎드려 절을 하고 믿었지만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은 내가 건의라 여러 번 말해도 안 믿습니다. 안식일에 네가 병을 고쳐 율법을 어기고 꼴에 그런 말을 해요. 저들은 다 소경되잖아요. 오늘 마지막 절에 가보면 저가 우리 보고 소경이라고 하잖아. 그래요. 참 성경을 보다 참 웃을 때가 많아요. 자기가 소경된 걸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직은 낯이라 나는 세상에 빛을 던지러 왔다. 그 빛을 말씀하시고 바로 소경을 찾아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서 흙에 눈에 바르시고 가서 씻으라. 내가 고침을 받고 안 받고는 너에게 있다. 믿고 내 말을 순종한다면 너는 눈을 뜰 것이요. 많은 이 일을 세상에 내가 아무리 못나고 소경이지만 내 눈에 침을 이겨서 흙을 발라 비웃고 믿지 않았다면 그는 영원히 눈을 못 떴을 겁니다. 여러분, 목사들의 외침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귀를 기울여 그 말씀을 잃어버리는 사람 되지 말고 지키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노력하지 않으면 안 돼요. 노력하는 것은 천재보다 나은 거예요. 머리가 좀 나쁘더라도 노력하는 사람은 못 당합니다. 고치려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행하려 보려고 노력하는 사람에게는 천재보다 더 나은 인격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노력하지 아니하고 애쓰지 아니하고 신경 쓰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 사람은 항상 쏘우 인물이에요. 쏘우. 있으나 마나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인생들은 있으나 많아요. 정말 귀담아 듣고 잠은 자다. 나는 정말 확실하게 내 병을 고쳐야만 돼.
그래야 나도 일어날 수 있어. 그래야 나도 걸을 수 있어. 자기를 책임지고 질문을 해야 합니다. 나도 반드시 그렇게 돼야 돼. 나도 반드시 그 힘을 가질 수 있어. 자문자답하고 그 길을 노력하는 사람이 일적에, 노력이 뭐예요? 신앙의 사람들에게는 말씀과 기도죠. 마가복음 9장에 여러 귀신들자들이 주님이 다 고쳐주시는데 사도들은 이걸 고치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에게 물었어요. 왜 우리는 귀신 들자를 우리는 왜 못 쫓아냅니까?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기도 외에는 아무것도 없느니라.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자기를 강한 사람으로 만드는지를 경험하고 체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귀신도 이기고, 사람도 이기고, 전쟁도 이기고, 가난도 이기고, 병도 이기는 무서운 힘을 길러놓는 것이 바로 기도거든. 나를 힘 있는 사람으로 만들라 기도해라. 나를 권능 있는 사람으로 만들라 기도해라. 나를 세상에 승리하는 인간으로 만들어라 기도해라. 이것은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돌을 닦으려면 한밤중 산에 올라가 기도합니다. 불교의 산다승이 바로 그런 정신으로 불교의 최고 지휘자가 된 거 아닙니까? 산다승, 석종. 석종은 인생들의 생사고락,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적어도 이 문제를 해결해야 인간 중에 인간다운 인생이 되지 않겠느냐? 눈 오는 산에 6년 동안을 기도한 사람이 석종이거든요. 그게 석가모니예요. 그게 불교 아니에요? 유교의 공자는 적어도 하나님을 안 믿었지만은 하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인생이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인간이 사람이 되려면 하늘의 도를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라야 인간이다 그랬습니다. 그 공자가 한 말이에요. 기독교는 예수를 통해서 누구든지 죄를 회개하고 그 말씀을 따르면 강한 사람이 된다. 세계의 종교가 가장 크잖아요. 불교, 유교, 기독교. 기독교에는 이스라엘에서 태어났고 예수께서, 불교는 인도에서 태어났고, 공자는 중국에서 태어났습니다. 중국이 거대한 나라잖아요. 적어도 양반 정신이 있어요. 믿음은 없지만. 적어도 우리는 세상을 움직여가는 인생의 도를 닦는 사람들은 예수.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늘에 도달할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1장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영생의 도를 가질 수 있는 것이다. 인생 철학적으로도 얼마나 높습니까? 기독교. 우리 믿는 신앙의 사람들은 그저 단순하게 옹졸하게 하지 말고 적어도 기독교는 불교, 유교를 초월한 종교니까 그럴 때이 커야 합니다. 아는 것이 더 많아야 합니다. 지혜도 더 많아야 합니다. 더 잘 살아야 합니다. 더 인격적이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아시고 소경이 어떻게 눈을 떴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었는데 주님을 만나고 난 후에는 그의 눈이 열렸구나. 그의 눈이 열린 후에는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려운 때 예수를 자랑했습니다. 너희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고 하느냐? 왜 자꾸 와서 물어보느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꼴같지 않게 네가 우리를 가르치려고 하느냐? 하고 역정을 냈습니다. 우리 신앙의 사람들도 우리 마음을 넓히고 우리 정신세계를 넓히고
믿음의 세계를 넓혀서 적어도 하늘과 땅을 운행하시는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 하나님인 것을 알고 세상을 사는 동안 우리는 권위 있게 살아가야 돼요. 세상에서 아무리 승리한 인생이 있다 하자 최후가 달라요. 최후. 계시록 17장에 음녀가 이기고 18장에 짐승이 이기지만 19장 최후 이긴 성도는 주님과 성도가 이긴다. 그 사람들이 어디에 가느냐? 계시록 20장 신천신지에 그 사람들이 들어간다. 믿음의 사람들의 영광이 그런 데 있는 겁니다. 절대로 신앙의 사람들은 세상을 사는 동안 권위를 가지고 살아야 돼요. 어디를 가든지 귀신의 영이든지 사탄의 영이든지 그건 다 우리들의 밥입니다. 밥. 믿음이 좋은 사람들에게는 아예 사탄이 접근도 못하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위대한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예수께서 나면서 된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이 인류는 모든 인류는 나 예수를 통해 보는 눈을 열어 영원의 세계를 보게 하라. 그리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문까지도 열려지게 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나는 빛으로 인류를 구원하고 심판할 것이다. 이것을 보여준 것이 요한복음 오늘 9장입니다. 1장 도성인심, 2장 성전 청결, 교회, 3장 중생해라, 4장 회개해라, 5장 그러면 고침을 받는다, 6장 말씀을 들고 먹고 살아라, 7장 그러면 성령을 받는다. 성령을 받은 후에는 관용의 정신이 커지고 도가 커진다. 9장 그때 눈이 열린다. 10장은 그때는 누가 바른 목자고 바른 장로고 바른 권사고 바른 사람이라는 것을 그때 보이게 될 것이다. 요한복음이 이렇게 신령한 뜻을 가지고 사도 요한이 믿음으로 요한복음을 기록했고 사랑으로 요한 1, 2, 3서를 기록했고 소망으로 요한 계시록을 기록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많이 읽으라고 권유하는가? 성경은 우리를 영원히 영생케 하는 힘과 능력, 이것을 길러가는 것은 인생의 근본이다. 이거는 점을 여러분들 잘 착안하시고 시간 있을 때 쓸데없이 돌아다니며 방황하지 말고 책 앞에 엎드려 책을 읽으세요. 눈이 불편해서 읽을 수 없거든 엎드려 기도하세요. 그러면 당신은 변합니다. 그러면 당신은 반드시 인생의 승리의 길을 이 길이냐 저 길이냐 해서 반드시 승리의 길을 택하여 걸어갈 수 있는 희망이 생길 것입니다. 오늘 영안을 여신 눈먼 소경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세 가지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하나님, 나면서부터 소경된 소경을 고치시고 이 한 사람으로 인해 온 인류가 눈이 있으나 보지 못하고 귀가 있으나 듣지 못하는 지구촌에 사는 모든 인생들의 눈과 귀를 열게 하실 것을 예언하신 바대로 오늘 이 말씀을 잘 전달했습니다. 전하 듣는 우리 교우들도 세상을 사는 동안 구원의 세계와 심판의 세계를 보는 진리의 영혼을 가지고 우리의 일생을 힘있게, 평강하게, 권위 있게, 우아하게 우리의 일생을 잘 보낼 수 있도록 우리의 육신의 눈을 열어 영원의 세계를 보고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